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도 예배로 승리합시다. 한 성도가 교인들 가운데 이런 대화를 했대요. 아니, 나는 교회에 30년간 출석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이랑 30년간 살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뭘 해줬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것은 뭔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말을 꺼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이 부족해도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산 것은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된 것이 없어도 잦은 설교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갑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설교 직전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우리 옛날에 강만성 목사님이 그 예화를 하던가요? 그 기억나시죠? 재직 세미나 오신 분들. 어느 회사에서 공처가를 했는데, 전혀 또 새로운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은 유머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서, 어느 회사에서 공처가 선발대회를 했는데 상품권은 뭐냐면 하와이 부부 동반으로 보내주는 티켓.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그랬다잖아요. 산에 마이크를 대놓고, 자기가 공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운동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상품은 뭐냐면, 가장 최고의 공처가는 부인의 말을 잘 듣고 산 사람은 하와이 부부 티켓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회사 사원들 500명이 운동장으로 다 나왔다란 합니까? 그냥 웃으세요, 알면. 근데 자기가 최고 공처가로 생각한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빨간 깃발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499명이 쫙 갔다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안 가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99명부터 물어봤다잖아요. 아니, 왜 공처가냐고. 나는 이렇게 쓰레기를 잘 버려줍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잘 씁니다. 그런 쭉 이야기를 했는데, 회장님이 보다가 생각하니까, 이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왜 저기 있는 거야? 그러고 불렀다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왜 499명 쪽으로 안 가고 여기 섰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각 씨가 절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와이 티켓을 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만성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왕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 같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시다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묵은 것도 아니고 안 묵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 오후에 예배 마치고 갔던 교회가 119년 된 교회예요. 계동교회가. 119년 됐는데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교회예요. 뭐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지었다든지, 이게 목회자가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인들이 보통 타짜가 아니에요. 모아놓기는 많이 모아놨더만 한 70 몇 명 모아놨더라고요. 시골 교회에서 70명 몇 명, 학생들도 쭉 이렇게 한 줄로 해가지고 찬양팀도 만들고 해가지고, 애랬을 때부터, 우리 19살 때부터 만났으니까요. 자든 교육전사에도 자든 부흥 못 시키고 사용 못하면 서로 보이지 않게 선의의 경쟁하고 그랬던 관계니까. 시골 교회 가도 역시나. 그리고 그 교회는 헌신 예배를 안 보내준대요. 왜 그러냐? 초원에서 얼마나 이게 김치 장사하고 딸기 장사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훌라당 태풍에 날아간 교회를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자립시키고 교회 빚을 갚으니까, 통합 측 어디 광주 시내 헌신 예배 가면 목사님 데리고 가볼까 헌신 예배를 안 보내본대.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언제 목사님 꼬다 갈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왜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김인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가도 됩니다.
교단이 다릅니다. 우리는 합동측이고 거기는 동합측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뭔 말씀드리다가 요리 빠졌냐면 119년을 자자이촌이 교회를 봐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역사를 이야기해도 내가 이 교회에 개척할 때 아이고 누구 들어올 때 누구는 어떤 일이 있고, 그런데 119년을 봤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에는 6가지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목사, 크게 합시다. 목사, 장로, 집사. 여기서 집사라는 것은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권사, 서리 집사, 그리고 전도사나 전도인. 당회에서 허락해서 재직 회원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권한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직원들을 총칭해서 재직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재직을 세우는 것은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횡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웃과 사회를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하나같이 봉사자입니다. 디오코노스라고 하죠. 디아코노스, 헬라어입니다. 이 봉사의 개념이 강한 거예요. 봉사를 주요 인물로 하는 교회의 재직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단순한 봉사로 하는 것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그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연락돼야 된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일이었고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옛날에 신학이 부재할 때만 해도 뭐 짐승의 피를 잡아야 된다, 뭐 아니면 성의가 부족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고, 아벨의 제사는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흠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모든 봉헌과 봉사 행위 중에 가인과 그 제물처럼 연락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봉사가 아벨과 그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신경 쓰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예배, 봉사, 섬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1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가 이거 언제 이런 비슷한 설교했냐면 교회 건축 시작하려면서 내가 이 설교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성경을 애독하는 것,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목사님과의 관계, 또 재직에 참여하는 등등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논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1차적으로 교회를 받들 때 어떻게 받들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중앙장로교회는 누구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적을 놔두고 마음을 왔다리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신령상으로 본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도 제가 가르쳤고, 그러나 조직상으로는 그 교회의 구성원 개개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구성원이라 이 말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각자 내 교회로 알고
정말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인들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 각자 내 교회로 알고 섬기되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이러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무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교회에 구경꾼 오는 것처럼 오락가락 하다가 어떤 충동에 의해서 철새처럼 다른 데로 옮긴다. 또 가끔가다 또 신령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성령이, 이 부족한 종이 믿는 성령님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당신한테는 역사하는데 왜 나한테는 역사를 안 하는 겁니까?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재직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교육자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존직인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멀리 타처로 이사를 했다든지 도저히 올 수 없는 환경이 됐다든지 세상을 떠난 경우 외에는 자신이 항존직으로 임직받은 교회를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도리입니다. 물론 정식적으로 그전 교회의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이명증서를 띄어서 이동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철새처럼 옮겼다든지 아니면 오락가락 한다든지 그런 개념과는 다릅니다. 분명한 신앙의 이유가 있고 또한 목사님과 동의가 되어져서 이명증서를 띄어서 이 교인은 이쪽 교회로 갑니다라고 합당하게 간 경우는 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교회 중에는 명색이 항존직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자신의 임직받는 교회를 버리고 타 교회를 전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경계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없이 너무 쉽게 항존직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픔인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는 한 책임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자리만 탐낼 뿐 어떤 직책도 맡아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봉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장로교회에 뿌리를 내리셨다면, 등록하셔서 정착하셨다면 이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교회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식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우리 영주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다래요. 불렀습니다. 뭘 하랄래? 뭐 말씀대로 기도 가운데 봉사 됐고, 말하는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됐고, 따라해봐. 목사님이, 따라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랬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딱 가서 뭐 물어보더냐?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받으실랍니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돌아서면서 삐시기 웃더랍니다. 정답을 가져왔다 이 말이지요. 한 가지 더. 기도를 하는데 뭐 중앙장로교회도 아니고 어디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영주야 바꿔라.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바꾸십시다. 하세요. 시작. 바꾸십시다. 뭘 바꿔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로 바꿔라. 아멘 합시다. 내가 이 재단에서 녹을 먹고, 내가 이 재단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관심을 받고 애착을 받고 사는데 마음은 다른 데 두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 바꿔라.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네 목사가 아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의 목사님이다. 이제부터는 중앙장로교회가 네 교회가 아니다. 부임한 그 교회가 너그 교회다. 이제부터는 중앙장로 교회인들이 네 교인이 아니다. 출석하고 있는 섬기는 그 교회가 네 교회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면 가르쳐주고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누리고 형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 우리의 머리털 하나 빠고 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간섭인데, 어찌 사람이 가정과 더불어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지금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누구인가,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주인인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구경꾼인가를 각자 자신에게 엄숙하게 묻고 솔직하게 대답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바라고, 정말로 그 답이 안 나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당은, 예배당은 글자 그대로 교회의 집, 교회가 모이는 장소, 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구별된 건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당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려요. 건물일 뿐입니다. 회집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귀가 닳도록 내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예배로 모이든지 아니면 믿음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각기 다른 인종도 있고 민족도 있고 남녀노소도 있고 부귀나 빈천이나 각계각층 사람들이 다 포함되었거든요. 제가 왜 구역 찬송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낱개로 앉아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청년도 있고 자녀도 있고 깐난이도 있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교회를 너무 오래 섬기다 보면, 보십시오, 한 교회 안에서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드물지 않습니까? 다른 구역에 가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붙어있고 싶지 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익숙한 데 있지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참 거부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구역 안에서 아웅다웅 하면서도 애증이라고 그러지요. 영적 애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를 또 뛰내려면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 교회인 동시에, 따라합시다. 내 교회인 동시에 당신의 교회입니다. 옆 사람하고 좀 알려주십시다. 내 교회인 동시에 당신의 교회입니다. 시작. 내 교회인 동시에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도 교회 문제가 들고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해결하시오. 왜 자꾸 우리한테 와서 이 개당을 저주하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안에는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어려워서 몇백 원 헌금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물론 회계장부에는 있을랑가 몰라도 다 공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의 재산도 아니고, 목사의 돈도 아니고, 목사의 건물도 아니고, 목사의 성도도 아니고, 또 근다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의 전부의 헌금도 아니고, 또 적게 한 사람의 헌금도 아니고, 중간에 헌금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교회인 동시에 당신의 교회라는 것도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 또 그 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합한 우리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직들이 자기에게 속한 교회를 각기 내 교회로 알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직들이 자기에게 속한 교회를 각기 내 교회로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하지만, 이 책임감에만 머물러 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배타심이나 독주하는 성벽이 두드러져서 더불어 섬기는데 지장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참 잘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위원회를 2년 이상 못하게 한 것을 참 잘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1년하고 더 연임할 수 있다, 재정부장 1년하고 더 연임할 수 있다, 뭐 어디 부장 1년하고 더 연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이 아무리 출중해도 한 부서를 맡고 오래도록 섬기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고, 무슨 니가 나도 니드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재직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를 또한 우리 교회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남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할 때 뭔 생각이 드냐면 협동심이 생깁니다. 이런 협동심을 가지고 재직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과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어디서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언제 읽었죠? 오전 예배 때 제가 본문으로 뽑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 설교 중에 나온 말씀. 방금 4장 2절에서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갔지만 얼마나 어려운 말인 줄 아십니까? 4장 2절 말씀 한번 더 띄워줘 보시죠. 4장 2절, 모든 무엇과 물어봅시다.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뭐죠? 온유함으로, 온유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그 다음 단어는 더 어렵죠?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거기에다가 뭐 가운데 그 하라 그랬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사업하면서 내 거니까 큰 소리 쳐불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내 교회도 되지만 우리 교회도 되고, 또 내가 열심히 하고 공로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아무리 못나도 협조해주고 동역해주는 그것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겸손을 이야기했고, 온유를 이야기했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했고,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용납을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서 지키랍니다. 아마 저처럼 성질이 못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 줄 알 겁니다. 오래 참은 것이 힘들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앞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곤조를 부리고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오래 참으랍니다. 사랑해 주랍니다. 온유하랍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신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천사들의 노래가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가르치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사와 마귀는 영물이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왜 무섭는가? 우리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왜 천군 천사의 도움이 중요하냐? 우리보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 도움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뛰어난,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뛰어난 천사들의 노래가 가끔가다 소개되어 있는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의 노래에는 독창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한 천사가 독창으로 찬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막중하고 그 행사가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사들의 노래는 합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직 중에는 여러 면에서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기 한 사람의 헌신, 충성된 봉사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재직들은 교회에 봉사할 때 예를 들어본다면 오케스트라와 같이 모두 합심하고 합력하고 합동정신을 가져서 나오는 작품이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재능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에게만 맡겨놓고 방관하는 재직이 혹시라도 있다면 죄송합니다, 잘못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독주하고 계시는 재직은 계십니까? 현명치 못하는 것입니다. 재직원이 많든지 적든지 모두 한마음과 한뜻으로 섬기는 봉사를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라도 하시고,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면 기도라도 하시고, 정말 적은 일이라도 나에게 주신 은사와 또한 생명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감사해서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의 온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직들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내 교회에 좋습니다. 책임의식. 우리 교회에 좋습니다. 협동의식, 인정해주는 배려심. 그렇게 따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나, 우리. 그러면 누구만 드러나요? 사람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눈 감으십시오. 좀 영안을 떠서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를 좀 보십시오. 많은 것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외치십시다. 자기 이름 부릅시다. 상서가. 시작. 상서가. 교회의 주인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눈을 떠보십시오. 손을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그 말씀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신을 잡고 그 말씀 앞에 예속시키셔서 굴복시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설교하겠습니다. 개척 멤버, 설립자, 오래된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내 교회라는 책임감이 강하고, 동양인이나 친족이나 사업상의 동지들로 구성된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단결력이 강할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재직들이 교회의 이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해 아래
철저히 순종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화합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교회나 죄송합니다, 세 계층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설립자나 오래된 교인들이 절대로 자세를 높이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이 계층의 재직들이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워서 교회를 이들의 의사대로만 운영하려고 하면 교회는 결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봐보십시오. 저도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전도사 때 개척대를 몰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합니다. 봐보세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열심히 해. 근데 저는 개척 멤버니까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근데 말도 마십시오. 처음 개척할 때는 어찐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었고요, 헌금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집 방 빼가지고 싹 헌금했습니다. 그래버리면 그분의 봉사나 그분의 지금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문화가 형성되면 소외감을 갖습니다. 나만이 아는, 우리만이 아는, 소수만이 아는 그것만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씩씩하게 재밌게 활기차게 일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묵직한 그런 어떤 영향력이나 또 할 말들이 계시더라도 내려놓을 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나는 죽고 교회로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직 중에 우리 교회에 없으니까 변하게 하겠습니다. 부자나 최고의 헌금자들은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별 관심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기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헌금액이 상위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당회에서나 재직회에서 대주주 인상을 풍기려고 한다면 자신과 교회와 함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하랍니다. 세 번째, 재직 중에 활동적이고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자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 잘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각종 연합회나 노회에서 교회 대표로 출입되는데 이 계층에 속한 재직들이 자신의 지명도만 과신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려면 틀림없이 교회는 그분 때문에 홍역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공로를 내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헌금액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외적인 자신의 지명도나 또한 혈족의 어떤 영향력, 그것을 고집함으로 끌고 나아가려고 하다가 진통을 겪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고 기관이라는 사실,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립자든 최고헌금자든 활동적인 재직가든 목회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면서, 따라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많이 바쳤지만 그것이 다 연락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봉사를 많이 하지만 그 또한 다 된다고 보장되지 못합니다. 봉사하는 자세를 따라 연락의 여유가 좌우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지요. 내 교회라는 책임감과 우리 교회라는 협동심과 하나님 교회라는 순종심을 가지고 그 세 영역을 잘
내 심령 속에, 신앙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녹아들게 하셔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봉사와 헌신과 또한 신앙을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말씀이고 아픈 말씀이고 찔리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말씀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교회를 받드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부터 따라합시다. 내 교회, 크게 합시다.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반대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잘 적용하셔서 주 앞에 서는 날 죄 짓지 말고 또 애가심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지 말고 칭찬받을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직으로 교회를 어떻게 받들 것인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심령에 새기고 또한 의식 속에 박아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잘 헤아림으로 한 사람도 거치는 돌이나 또한 죄 짓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아벨과 같은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